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실은 그 우상에게 잠식당하고 그 우상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그런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들을 만들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고 그 마음을 헛된 데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들이 실제 하는데 귀신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상을 귀신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들은 다 귀신들이 다 먹어치운 것이라서 실은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검증을 해보면 아주 미세한 질량의 차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자기들이 마음을 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이미 그렇게 되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신, 마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하거나 뭐 대리 영광을 갖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시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이 상상을 내는 것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상물도 다 피조물들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더 하급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하급인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그런 욕심과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와 그 신앙 또는 무속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다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종속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든 실제 하지 않든 이미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고 중심을 바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신자 신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있는 부정틀을 제거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 여기 부적들이 있고 또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간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다 떼고 또 구석구석에 별별 게 많습니다. 뭐 강아리가 놓여 있는 것도 있고 두부나 이런 것들만 놓여 있는 것도 있고 또 뱀이나 쥐나 이런 모습으로 구석구석에 이렇게 두어놨습니다. 그런 걸 다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부적이 되고 또 하나의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난 어떨 때는 그렇게 살을 매일 아침마다 바치기도 하고 정한수를 또 떠나놓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렇게 써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치운다는 게 이게 보통 담력으로 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무 걱정이 다 치우면 눈은 아주 둥그렇게 뜨고 목사님 괜찮습니까? 아주 그렇게 걱정합니다. 괜찮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다 치우고 그리고 나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과 함께 만나가면서 그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 신앙을 그래도 이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좀 독립적인 신앙을 갖기까지는 실제로 저를 곁에서 도와주는 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신방 와서 또 격려해주고 제가 또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오랜 시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때가 되니까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도움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새신자가 어떻게 교회 와서 그것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롭게 온 그 새신자의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 같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영혼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이제 자리 잡아 갔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미 내가 이제 습관으로 또 젖어 있던 신앙생활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아직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절박함,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생각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매주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신앙이 쓸 수 있도록 돕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자꾸 신앙이 교만해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처럼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자꾸 비교하여서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큰 믿음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만 커진 것이고 생각만 커진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이제 봤는데 내가 자꾸 고민이 되는 것이 옛날에 내가 그 우상에서 절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우상이 두렵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이건 내가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면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괜찮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다른 우상들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가르쳐주며 인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 때문에 조심해 주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딴 생각을 하느냐고 정비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래도 되는가? 왜 자기도 아무 잘못이 못하고 나도 지금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신앙 지식이 높지 않으니까 다르게 이해서가고 그러다 보면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한 주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더 신앙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지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높은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것을 자랑하고 분명히보다 나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짓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에 이 믿음을 통하여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속독에 오는 모든 새신자들이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속에서 온전히 그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